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또 함께 기념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일의 아침에 저희가 이 아침을 깨우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저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온 존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프레이즈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합시다.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본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진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당신을 부인했으니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니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됩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회복해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을 우리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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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집니다. 주님 그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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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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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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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그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라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십자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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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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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강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관계로 인해, 건강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른 삶의 문제들로 인해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아픔을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이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평안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권력자들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면 더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세요. 권력을 잡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가장 선한 길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가대와 프레이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엔지니어 팀과 미캠의 섬김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꽃피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 부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환영해 보실까요? 이번 한 주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바라보자. 우리 서로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가슴에 손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예배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전면 광고가 하나 있거든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채플 별관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념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몇 가지 더 추가 광고들이 있는데요. 세 번째 광고 보시면 킹덤 빌더 콘서트, GMI에서 주최하는 킹덤 빌더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한동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 오늘 저녁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또 저녁에도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동 사계 5주차 플랜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서 혹시 한동 사계 슬라이드가 성경 읽기 운동 센터에서 PPT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이제 벌써 이 5주차 플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또 읽으시면서 말씀과 가까이 걸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매주 주일 저녁 7시에 말씀의 등불 잠잠히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학관 101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함께 읽으실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PRS 센터에서 수요일 점심때 수요 성경 밥고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전 11시부터 모여서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되고 부분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사가 제공되는 모임이니까 여러분 히즈넷 공지 참고하시고 수요일 점심때 밥도 먹고 성경도 듣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AD 30년 또는 AD 33년경 정도였었고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진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방금 끝났고 아마 이제 토요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시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던 베다니에 그날 저녁 기분 좋고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속속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음식 만드는 냄새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날 왜 잔치가 준비되고 있었을까요? 이날 왜 이 마을에 좀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앞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여러 번 기적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얼마 전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일어나서 너무도 생생했고 가슴 뜨거워지는 기적은 다름 아닌 그 마을에 죽었던 남자 청년 나사로가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다가 그 살이 다 썩어가다시피 했었는데도 놀랍게도 다시 살아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선물해 주셨던 분, 이 작은 마을 베다니에 몇 번이나 오셔서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위안을 가져다 주셨던 분, 30대 정도 되신 젊은 예수라는 그분이 다시 한번 이 마을을 이 토요일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베다니의 마을 사람들은 기분 좋게 모여들어서 잔치를 벌이고 맛있는 음식으로 그분과 그분이 데려온 제자들을 대접해 드리면서 복작복작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모였던 잔치집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역시도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집주인인 시몬을 나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셨던 주인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쩌면 이 시몬의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 주신 나사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그 예수님의 치유와 부활을 경험한 그 주인공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함께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그 집에서 같이 마을 여자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식사를 잡수시면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 잔치에 온 모든 마을의 남자들, 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같이 상에 앉아 둘러 앉아서 밥 먹으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거리고 때론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주 잘 알아들었다는 그런 추임새도 막 이렇게 넣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맛있는 잔치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다른 여자들과 같이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야 할 한 여인 마리아가 남자들만 식사하고 있던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때쯤이면 베다니의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이 여인 마리아의 이런 좀 특이한 행동에 적응해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르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다른 여자들은 다 분주하게 음식 차리고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혼자 와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른 남자 제자들까지 다 제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주님 얼굴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주님 말씀에 휩싸여서 그분께만 귀 기울이고 있기도 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여인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듣고 싶어서 남자들 방에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의 마을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흥겹게 밥 먹고 노랫소리가 흥얼거려지던 그 잔치집의 그 즐거운 분위기를 단순간에 멈춰버린 사건. 잔치 분위기였던 그 집안을 한순간에 조용해지게 한 행동을 이 마리아가 하였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음 사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비스듬히 상에 다른 남자들과 같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자가 누워가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여자가 하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식사를 했었죠.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상체는 상을 향하고 다리는 뒤쪽으로 비스듬하게 뻗으면서 눕듯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온 마리아에게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합이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신 그곳으로 가더니 그 향유 옥합의 기다란 도자기 목 부분을 깨트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리트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리트라는 약 300ml가 좀 넘는 양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300ml짜리 생수병 얼마 들어있는지 아시지요? 이건 결코 작은 양의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정말 한 방울만 찍어서 쓰던 이 극히 값진 향유, 고대 나드라고 불리던 이 향유는 현대에서 라벤더라고 불릴 수도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향유의 순도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이날 가지고 들어온 이것이 순전한 나드였다, 순도가 가장 높은 매우 값진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그것을 너가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으로 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 300일짜리의 임금, 건설 노동자의 하루 임금 요즘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보니까 21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300 곱하면 7,5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그 이상에 팔 수도 있었던 향유였다고 환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부자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어 보일지 몰라도 이 작고 소박한 마을에 살던 가족이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에게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막내 동생 마리아에게는 사실 여자로서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향유가 마리아가 직접 구할 수도 없는, 어쩌면
그 집안 대대로 가보로 간직해서 내려오는 정말 귀한 보물 같은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 향유를 식사상에 비스듬히 누워 계시던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몸과 발끝까지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끝에 꿇어 앉아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냄새가 300ml가 넘는 이 양이 됐던 지극히 순전한 나드 향유의 냄새가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만 모든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이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놀라서 주목하고 있었을 뿐이 아닙니다. 나드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다 퍼져서 온 집을 꽉 채웠다고, 그 방으로부터 뿜어져 나가서 부엌으로 모든 방마다 다 채웠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손님들이 잡수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던 여자들의 손도 멈췄을 것입니다.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갑작스러운 엄청난 향유의 향기에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향기의 중앙에 마리아가 엎드려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가볍고 흥겨웠던 잔칫집 분위기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이 집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집안의 다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른 쪽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고 분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화를 내다 못해, 쑥덕거리다 못해 마리아를 불러내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왜 이 엄청난 걸 낭비했냐고, 평생에 다시 가질 수 없는 이 귀한 걸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다 허비했느냐고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을 줄 아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화내고 책망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평상시부터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가룟 유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찍어서 짚어줍니다. 마리아가 이 책망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기록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책망을 주도한 제자들이 마리아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 안 보시는 곳에서 책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건이 이토록 중요한 일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결코 마리아가 오늘 한 이 행동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같이 전파되도록 하실 것인지 그 의미를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이것을 한 것이 옳도다. 너희는 지금 이 시기가 잔치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시기라고 여겼지만, 흥겨워하고 그렇게 수다 떨고 괜찮은 분위기라 판단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마을에 방문한 이 시점에 그런 분위기, 그런 기분, 그런 시간을 마련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진짜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했어야 할 일은 나의 다가오는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다 하십니다. 내가 지금 베다니에 들른 것은, 오늘 여기 예루살렘 불과 3km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온 것은 내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곧 내가 이때에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십니다. 나는 이제 곧, 지금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로부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런데 마을 전체에서 이 잔치집에 모인 모든 사람 중에서 지금이 진짜 실로 어떤 때인 줄을 생각해서 깊이 알아차려서 곧 닥쳐올 나의 죽음과 장례를 슬퍼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몸에 자신이 평생 모아도 가질 수 없는 이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자는 마리아밖에 없구나 하십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그날 한 그 행동의 의미를 전부 다 알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주님께서 이날 전에 그토록 하시고 또 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렴풋이라도 주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도 이 잔치집에서 잔치가 시작되는 동안에 홀로 애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준비되고 맛있는 잔치 음식의 냄새가 퍼져나가는 이 잔치집에서 혼자 지금 이 순간이, 이 날이 내 주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뵐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얼마 전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실제 죽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해 오신 걸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또 하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생명이고 부활이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마리아에게 생생하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나흘 동안 그 더운 중동의 무덤 속에서 그 살이 다 썩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죽음의 악취나고 어두운 시간이 무엇인지 자기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이라 그토록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그 주님의 죽음이 이제 코앞이구나, 문 앞에 다가왔구나, 곧 일어나는구나, 오늘 내가 뵙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 때일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마리아는 그게 자기가 평생도록 모았던 전부였든 아니면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가보였든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꺼내 가져와 주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었습니다. 장례를 분명하게 준비해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에서는 죽은 자의 몸에 썩을 때, 부패할 때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유를 엄청나게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몸 전부를 향유로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엎어져서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진짜 뭘 자꾸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말씀은, 그 의미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그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날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 나한테 유익될 것 같은 그 말씀의 부분만 들어가면서 귀담아 듣는 것 같이 끄덕거리고 추임새도 놓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이 정말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자세히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예수님이 마을에 들르셨으니까 잔치 벌려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흥겨웠던 잔치집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장소를 마리아는 한순간에 장례의 향기로 가득 찬 초상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날 마리아가 주님께 해드린 이 행동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자주 찾아보기 어려운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헬라어로는 그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복음과 함께 전하라. 온 천하 어디서든 전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향유를 내게 부어서 내 십자가 길을 준비한 마리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다른 인간에게 붙여주시는 거 자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떤 인간한테 이 인간을 항상 기억해라, 이 인간을 기념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이날 한 이 행동에만은 복음과 함께 이 일을 항상 전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하신다는 건 우리가 마리아가 이날 한 이 행동을 깊이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라 라는 의미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저녁에 주일이 밝아오기 전 이 집에서, 베다니의 이 집에서 마리아에게서 장례의 향유를 부음 받으십니다. 흥겨웠던 잔치 분위기를 끝내버리면서까지 그 장례의 향기로 온 집을 채워가면서 자기에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가오는 장례를 준비하는 밤이 이 토요일에 끝나고 일요일에 날이 밝았을 때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알리는 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성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 전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죽일지를
모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전날 마리아가 부어드리는 그 장례의 향유와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래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부어주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 그 종려주일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다면, 다시 한번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향유를 부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자기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우리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다시 자기 성을 위하여 오실 왕이십니다. 그날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만의 잔치에 흥겨워하던 그 마을 베다니에서 자신의 향유 전부를 깨트려 부어서 그 잔치의 판도와 의미를 뒤집어 엎었던 마리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던 마리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한 번 더 종려주일을 준비하라 하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왕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이르실 것이니 이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심을 너희가 전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잔치에 취해 있는 세상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심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곧 오실 분이심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그 일이 마치 마리아가 흥겨웠던 잔치집을 한순간에 혼란과 분노와 논쟁이 일어나는 집,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곧 닥쳐올 장례를, 진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집으로 바꿔놨던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 힘을 다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다 부어드려서 그 향기가 전파하는 소식이 그 집에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너가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다시 향유를 부어서 나의 종려주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붓는 향유의 그 향기가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 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께서 곧 자기 성에 다시 오실 것이니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볍게 잔치하면서 살 때가 아님을 알리는 너의 향유의 향기가 이제 너가 있는 곳에서 나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는 때에 토요일에 베다니에 모였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그토록 예고하고 예고하셨던 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던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주님이 진짜 뭘 하러 오신 줄은 생각하지 않은 채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던 그 사람들과 같진 않으십니까? 분위기를 쫓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이 다가오기 한참 전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걸, 임박했다는 걸, 곧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 고민하고 진짜 곧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볍고 흥겨운 잔치를 선택했을 때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을 때 마리아는 장례를 위한 향을 그 집에 가득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한테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고보서에서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오시겠다, 이제 곧 오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 하고 또 하신 그 말씀을 만약에 건성으로 넘기고 있다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 대로 사시고 그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흔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하시던 예화 중에서 어떤 시골 마을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뭄이 들어서 다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마을의 교회에서 교인들을 모두 불러서 하나님, 우리 마을에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회를 하자라고 교인들을 다 불렀는데 그 기도회에 실제로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산을 챙겨온 그 어린아이 한 명 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비를 내릴 것이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유일하게 우산을 챙겨온 그 한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제 곧 속히 오신다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이 세상 이어지지 않을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이 옴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왕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곧 이르셨음을 믿고 그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너의 향유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땅끝에서 나를 맞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왕께서 그 성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을 위해 부어드려서 왕께서 자기 성에 다시 오실 새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고 있다는 그 소식, 그 향기를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천하 만국에 전하는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이날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와 연합하여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다고 고백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향유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 오실 주님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는 채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잔치 속에서 그저 분위기 좀 좋으면 되고 흥겨우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향유를 붓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 다음 날 있을 왕께서 자기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주님 몸에 그 장례의 향유를 부어 준비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통치하러 오실 그날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 하나 한 명 한 명의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의 작은 일부 구분하여서 주님께 감사 예물로 또 성교 예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마리아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한동대학교 위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저희 미캠에서 처음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꽃피는 멤버 참가대 프레이즈 분들께 꽃피는 계절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되는 한 주 되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한 주 되세요.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5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하는 청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5주차 되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5주차 되세요. 5주차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5주차 되세요. 5주차도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주일을 모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다시 돌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굴까요?